순수한 우리말 중에 채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채비.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 극장가에서 채비라고 하는 영화가 지금 상영 중에 있는데요. 이 영화의 시작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번개탄을 피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이 세상을 떠나가겠다라고 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7살 같은 30살 지적 장애를 가진 아들을 24시간 돌봐야 하는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로부터 뇌종양 3기로 길게는 1년, 앞으로 6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사형 선고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과연 홀로 홀로 살아가야 될 인규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내용을 담은 영화 채비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나오미는 남편 그리고 사랑하는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갑니다. 잠시 다녀오겠다는 게 아니라 이민을 가는 겁니다. 완전히 떠나서 거기에 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두 아들은 결혼해서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10년이 채 못 가서 남편이 죽고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습니다. 성경은 어떠한 이유로 그들이 세상을 떠났는지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 이유를,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이유를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롭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는데, 다른 나라로 갔는데, 다른 나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고 나를 징벌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내 이름을 바꿔달라고, 사랑스럽다라는 내 이름을 인생이 쓰다, 괴롭다라고 하는 마라로 바꿔서 부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벌하셨고 괴롭게 하셨다면 나오미는 왜 살아있는 걸까요?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은 것만을 생각하며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보면 도저히 사랑스럽지도 않고 너무도 비참해서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이 징벌하신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건데, 사실은 그 이면에는 나오미의 큰 착각이 들어 있습니다. 룻기는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성경인데요, 그 4장을 절수로 따져보니까 85절입니다. 그런데 이 85절 가운데 전능자라고 하는 말이 딱 2번 나오는데 이 2번을 나오미가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거기 바로 그 부분인데요, 20절에 보면은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고 21절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생각하는 전능자는 나를 괴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나오미의 입장에서 전능자는 남편도 두 아들도 행복하게 건강하게 누가 봐도 잘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해줘야 전능자인 겁니다. 지금 말은 전능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진짜 전능자라면 내 남편이, 내 두 아들이 왜 죽었겠느냐,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는 진짜 전능자가 무엇인지, 전능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영화 채비를 보면서 이 영화가 슬프지만은 않았습니다. 물론 첫 시작이 번개탄을 피워놓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던 장면이 충격적으로 다가오긴 했지만 실패합니다. 아들이 배고프다고 말하는 바람에 번개탄을 피우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가고 이 어머니가 다른 채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채비라는 것은
이 아들이 앞으로 혼자 살아가야 되는데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씩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란 후라이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계란을 이렇게 잡고 계란을 이렇게 가운데를 톡톡 쳐서 기름을 약간 두르고 후라이를 만들어 먹는 법 몇 번에 걸쳐서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혼자 할 때까지. 그리고 빵 만드는 법도 가르쳐 주고 버스를 타고 집에 올 수 있도록 번호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버스를 혼자 타게 하고 뒤에서 지켜보는 등 아들이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씩 메모를 해가면서 가르쳐 주기를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세탁기 돌리는 법, 전자레인지 사용법까지 다 정말 어린아이 가르치듯이 하나씩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죽음은 막연한 게 아니라 잠시 헤어지는 거라고, 물론 종교적인 용어는 아닙니다만 아들이 엄마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실망해서 혹시나 잘못된 길로 갈까봐 교회를 찾아가는 장면도 있고요, 목사님을 만나는 장면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도움을 청해서 어머니가 완전히 헤어지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너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로 이 아들에게 위로를 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장면은 화장하고 있는 어머니를 위해서 손을 흔들어주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환송하라는 얘기로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슬프지만 가슴이 아프지만 훈훈했습니다. 진정한 어머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를 누가 맡아서 키울까, 물론 누나도 있었지만 누가 맡아서 키울까, 혼자 살아가긴 너무 버거운 세상인데 라고 생각해서 정말 끔찍한 생각을 하고 끔찍한 생각의 결론으로 아들과 함께 세상을 떠났더라면 저는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들에게도 아들이 살아야 될 인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이 나와 함께 가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이 비록 나이는 30살이고 지적장애로 7살 수준밖에 되진 않지만 그래도 이 땅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채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하나씩 그리고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오미가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어쩌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모습,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를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에 나오미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의로운 사람만 하나님이 남기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도 남아있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이 땅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나오미를 통해서 룻기를 쓰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말씀드린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차라리 나도 죽었으면 좋겠다고, 남편과 두 아들처럼 나도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고, 내 이름을 그냥 나오미라고 마음껏 부르지 말고,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마음껏 불러달라고, 오히려 나를 조롱하라고, 나를 비웃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룻기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1%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 시작합니다. 이보다 더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남편을,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것보다 더한 아픔과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희망이라는 정말 1%도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룻기는 시작하고, 마지막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을 후손으로 두는 기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비록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내용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암흑 가운데 있는 인생 가운데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이런 다윗의 조상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게 되었을까를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사사기 다음으로 사사들의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사기라고 하는 사사들을 총 지칭해서 사사기가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룻이 기록이 됩니다. 룻기가 기록이 되는데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책의 제목이 됩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고향을 떠나서 고향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기의 고향인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왔기 때문에 어쩌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서 룻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록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셔널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일본의 전자 브랜드인데요. 거기에 창업자인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집안이 몰락하는 바람에 초등학교 4학년을 다니다가 중퇴를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포 점원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어린 나이에 말입니다. 그러면서 밤마다 어머니가 그리워서 눈물로 지셉니다. 그리고 온몸으로 세상을 배워가며 지금은 570개의 기업과 15만 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대기업의 총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기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성공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3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는 가난, 둘째는 허약한 몸, 셋째는 못 배운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을 해야 했고, 몸이 약했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아 몸을 아꼈고, 못 배웠기 때문에 모든 이들을 스승으로 여겨 배우려고 노력했다. 이것이 나의 성공의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나는 좌절하지 않았다. 항상 감사했다라는 말로 자신의 성공 비결을 마무리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기를 좌절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 암흑 같은 환경 가운데 그는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더 힘을 내었던 것도, 그만큼 더 노력했던 것도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함으로 이겨냈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기에 모인 우리가 나오미보다 더 힘들고 더 안 좋은 환경에 있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힘든 분도 있을 거고 감당하기 어려운 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나오미보다 더 힘든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막막하고 사면초가와 같아서 벼락에 정말 그 절벽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정말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룻을 통해서 주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을 바라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것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인가 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하나로 왔을 때에 풍년이 시작되고 있었고, 그리고 유력한 자였던 보아스가 남편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무리 힘들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룻기의 기록처럼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룻기를 읽다 보면 나오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룻도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간 것, 그리고 어머니의 말에 순종해서 보아스에게 간 것,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이거는 우리도 할 수 있을 만큼 너무도 쉽고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삭을 주우려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난한 자, 고아나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가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너 이 땅으로 가라.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왜 이 땅에서 주우려고 하느냐라며 핀잔을 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보아스가 자기의 수아들에게 말하기를 저 여인은 건들지 말라라고 할 만큼 타락했던 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포기하고 어머니 저 그냥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내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그냥 가족과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그만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어머니가 하는 말에 순종을 했고 하나님을 믿으며 어머니 하나님을 믿으며 그는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놀랍게도 보아스가 룻에게 결혼하자는 말을 하게 되고 그를 통하여 다윗이라고 하는 자손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저 가정에 있을 수 있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나오미가 착각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내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며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나오미 룻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귀한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